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호예요. 그 월간호에 한 알의 콩 이야기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항상 콩알 몇 개를 낡은 편지에 싸서 소중하게 다니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마지와 1학년 막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사고 처리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 어머니와 아들 형제는 갑자기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의 호의로 헛간의 일부를 빌려서 가마니를 깔고 백열등 한 개를 빛을 의지하여 식탁과 아들 책상을 겸한 사과 개짝 한 개, 변변치 않은 이불자리, 옷가지 약간을 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과의 생활을 위해 아침 6시에 집을 나와 가까운 빌딩에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 마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피로는 심각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잠잘 겨를도 없어서 몸이 많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은 여전히 구차스러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 집을 나서면서 마지에게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아들아,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하거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단다. 엄마가.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쳐버린 어머니는 오늘은 꼭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몰래 수면제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가마니 위에서 낡은 이부자리를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의 머리맡에는 어머님께라고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사들고 돌아온 어머니가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적어 놓으신 대로 열심히 콩을 삶았어요. 그리고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놓았는데 동생이 형, 짜서 못 먹겠어 하며 찬밥을 물에 말아서 밥만 먹고 잠들어 버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콩을 삶았어요. 어머니 부탁합니다. 제가 삶은 콩 한 알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일러도 좋으니 나가시기 전에 저를 깨워서 가르쳐 주세요. 꼭요. 어머니 지금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는 알아요.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걸 알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발 몸 조심하세요. 저 먼저 잡니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마지가.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의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들 머리맡에서 마지가 너무 쪼려 짜짓짠 콩자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눈물 범벅이 된 채 콩자반 하나 또 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가 쓴 편지에 짜짓짠 콩알을 고이 싸서 품에 넣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때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느껴질 때 자식을 향한 그 어떤 희생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달이지요. 이 가정의 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심정과 우리를 향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의 신앙은 복된 신앙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녀된 심정 가진 자로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준비하고 두 종과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리아산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불을 쥐었습니다. 장작에 붙일 불을 붙여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 더미를 등에 지워서 모리아산으로 함께 오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 세웁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갖는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이게 뭐라고요?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을 아는구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무서워하는 줄 내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땅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면은 얼른 가서 그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옷을 허름하게 입어서 놀림당할까봐 그 아들은 귀하고 귀한 옷을 입힙니다.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부가 처질까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직원들 가운데 남자만 318명이 넘었으니까 남자 직원만 300명이 넘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00명이 넘는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직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자를 가정교사로 붙여가지고 이삭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될까봐 그는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잘못된다면, 만약 이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인데 존경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워해요. 그게 경외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야 네가 나를 어려워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나를 섬기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 그곳에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돌 제단 위에 불을 피울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놓는데 이삭을 어떻게 놓냐면 결박했답니다. 결박했다는 게 뭐냐면은 밧줄로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냐면은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거든요. 이삭의 등짐에는 지금 장작더미가 있거든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5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5살이 넘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삭의 나이가 25이 넘었을 것이다. 몇 살이요? 25. 그렇게까지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삭이 다 커가지고 청년의 때에 장가갈 나이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천하장사의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아들 이삭이 힘이 넘쳐날 때에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서 번제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어 결박하는데 그 어떤 저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결박했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려 꽂는다. 이 표현밖에 없어요. 딱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결박했고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칼을 내려 꽂는다.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청년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툭 밀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넘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했대요. 꽁꽁 묶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들이 저항하지 않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힘쓰지 않고 대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들아,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단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겠다. 따라합시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그런데 아들아, 너와 너의 후손으로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너에게는 아직 후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에게 후손이 있어야 돼. 너는 아직 후손이 없잖아. 너는 죽어도 살 것이고 너는 이 시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너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너와 내 삶을 드리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결박당하고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눕혀집니다. 이는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이제 아버지는 칼을 뽑아 꽁꽁 묶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꽂을 때 눈을 딱 감고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꽂으려 합니다. 내리꽂습니다. 내리꽂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불러 세웁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꽂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아들 없이는 안 되고 아들이 상전이 됐어요. 아들을 모시고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식을 짊어지고 살다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유자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삭 또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소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115세가 넘었을 나이고 적어도 115세예요. 많게는 12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자기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1대1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 딱 두 사람만 올라갔어요. 숨겨놓은 일꾼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대1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결박한다는 것은 말로 그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원하신다. 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누가 동의한 겁니까? 이삭이 동의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자기의 소유된 자기 거를 내어 드리니 아브라함이 자유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이삭도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삭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성도가 되어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급하게 말씀하셨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자 하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드렸다. 그러니까 드렸다라는,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드렸다라는 말은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드리려고까지 했는데, 드리려고까지 하고 드리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려고 준비하는데도 벌써 받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다고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봉투에 담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인지 진심인지 전심인지, 이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건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을 인정하는 예물인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의 중심을 다 봤으니까 이제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책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초청하면 강사비를 주게 돼 있어요. 강사를 모시면은 다 강사를 접대하는, 식사도 접대하고 또 이제 사례도 이제 봉투에 담아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오는 동안에 세 분 목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우리 전사님 만나서 이제 어떻게 잘 집회가 이제 마쳤느냐,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다 강사비를 안 받고 다 헌금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헌금 바구니죠. 그래서 여기 강단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강단에 가지고 와서 봉투가 정리가 된 채로 강단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어떤 헌금이 왔는데 통장하고 도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통장하고 도장이더라는 거예요.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는 거죠. 이 돈이 무슨 돈이냐는 거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양심에
비춰지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 보니까 그 정도 돈은 있어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대요. 모아놨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든든한 뭐가 있어요. 1,000만 원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00만 원만큼만 살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만큼만. 1,000만 원만큼의 위험 부담 안고 살아가고 1,000만 원만큼 속에서 내가 그걸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기 교회 재정집사도 모르는 이 통장을 올려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다? 너다. 너 이삭이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부도내지 않습니다. 부도난 게 뭐예요? 부도난 게 뭐예요? 멀쩡한 회사가 없어진 게 부도고 멀쩡한 이 수표가 휴지 조각이 된 게 부도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뭐 이삭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이라도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자기 뒤편에, 아브라함 뒤편에 한 마리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까? 이삭을, 아들을 대신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받은 것이지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양이 있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산에 오를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던져놓고 산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왜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솟아오를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놓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하고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자기 속에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시고 요구하신다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왼수가 살아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하나님께 죽이기로 작정하고 내어놓은 아들입니다.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벌써 내어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19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줄로 믿고 벌써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낼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 아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낼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낼 줄로 믿고 드리니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태어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래요. 남자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를 들어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석 달 지나니까 100일이 다가오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면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시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 가다가 누구 손에 들어가요? 나일강 물에서 목욕하던 애굽 왕의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갑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왕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유모로 취직합니다. 세계 최초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요, 자기 애를 키우는데 왕이 돈을 줘요. 수고했다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왕이 될 만한 까머리로, 왕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큰형부터 바로 위에 있는 형들까지도 다 다윗 막내를 왕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다윗의 처음 마음입니다. 나는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원래 왕이 될 까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왕권을 이건 내 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왕권은 하나님 거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전쟁이 나면 자신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삼아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이요, 진정한 삶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나의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윗 왕은 왕이 아닌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만백성 앞에서 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너의 왕권을 보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서 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어 맡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